잘 안 부르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중간에 성경을 또 같이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꼭 가지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언약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8절까지 읽으신 내용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십니까? 물론 1절에서 8절의 짧은 그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한 단어를 가지고도 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신의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광야에 1절에서도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그럼 신의 광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거기 산이라, 그 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산은 또 무슨 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산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신의 광야도 의미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정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언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중요한 계약을 했다면 어떤 계약이 있었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인을 하거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동의하거나 그런 어떤 계약 체결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계약이 뭐였던 것 같아요? 혹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돈 액수가 크니까 집 구매할 때에 사인하는 거였을까요? 회사 취직하면서 연봉 사인하는 거였을까요? 아마 저는 사람마다 그 다 다르겠지만요. 결혼하면서 서약하는 사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집이야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잖아요. 손해도 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다 손 들고 사람들 앞에서 다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 약속이 여러분 가벼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럴 줄 모르고 했지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 서약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결혼 서약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여러분 팥뿌리 보신 적 있나요? 정혜인 팥뿌리 본 적 있어요? 본 것 같아요? 팥뿌리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검정색이요. 확실히 안 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우리 혜인이 이 버전으로 한다면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면은 팥뿌리가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 때까지 변함없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할 것 없이 정말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요즘에 어떤 주례자들은 소리가 적다고 더 크게 하라고 해가지고 뭐 큰 소리로 대답을 하기도 하죠. 아마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우리가 보통 성경책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약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올드 테스트먼트나 뉴 테스트먼트나 할 것 없이 다 그 약속이란 약속의 의미가, 언약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6장이거든요. 물론 아담과 하와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노아 때예요.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9장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지키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나 거의 한 300번 정도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 많이 치우쳐 있긴 합니다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도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에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라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는 약속이 있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다고. 그 언약. 17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거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다 그들은 이미 죽었죠.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정말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우리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잖아요. 머리카락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눈썹 숫자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세밀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타일로 자기 계획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뭔가 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망함으로 끝나요. 반드시 허망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계획적이신 건가를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짧은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이에요. 예. 설렁설렁 이렇게 대충 계획 세워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뭐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축 이렇게 설계사들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큰 빌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건물 외벽이나 실내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만 보이지만 이 모든 건물이 작동하게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배선만 하더라도 또 수도관만 하더라도 버리는 물, 또 들어오는 물, 따뜻한 물, 찬물 할 것 없이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 마치 혈관이 지나가는 것처럼 건물 안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빌딩 그냥 벽돌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지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파이프도 들어가는데 다시 다시 여기 또 구멍 뚫어야 되겠어? 아니야, 그건 다 맺고 그러다가는 여러분 날 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지었다고 한들 건물이 튼튼하겠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설계 감리사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독합니다.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자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철근을 뭐 5mm짜리를 쓰기로 돼 있는데 뭐 3mm를 쓰는지, 10mm짜리를 쓰게 돼 있는데 2mm를 쓰고 있는지, 공사 대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건물이 건강해.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사가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늘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거 좋겠네요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늘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래서 칭찬도 하지만 야단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사는데도 그냥 잘했어 늘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목사라고 한다면 그 가짜 목사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믿어진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믿어진다면 또 믿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명확하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한참 머물러 있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5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 눈 감으면 산신령이 나타나요. 눈을 뜨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부분 때문에 놀라워하고 감탄하던 사람이에요. 너무 놀라워하고 감탄하던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3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에,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늘 시작할 때마다 이 11장 33절 깊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33절을 읽으셨는데요. 깊도다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깊도다 뭐 그렇게 늘 그렇게 했던 표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깊기만 하겠습니까? 33절 마지막 부분처럼 찾지 못할 정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요즘에는 유튜버로 돈 번다고 사람들이 뭐 유튜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심심풀이로 뭔가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하고 계약했자고. 그럼 기절해가지고 아마 계약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린 게 뭐라고 구글 회사에서 계약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코 뒤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약에 솔로몬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기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뭐는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하는데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못 믿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세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다 마음에 담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누가 더 손해겠어요? 누가 이익이고? 당연히 잃을 것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우리는 계약 파기된 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 파기하면은 우리가 손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손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늘 계약을 파기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늘 파기하는 쪽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아니야 이리 들어와, 그 약속 붙잡고 있어, 그 약속대로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참된 복이 있다,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탄식이, 한숨이 꺼지도록, 하늘이 꺼지도록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겨우겨우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거의 짐승이에요. 일하는 기계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더 자유함을 얻었어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연합군이 와가지고 구해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430년이 아니라 일제 36년 치하에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크게 4가지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 징용, 끌려가가지고 노동자로 기계처럼 일하는, 짐승처럼 일하는 징용, 그 다음에 전쟁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징병, 군 위안부, 그 다음에 원자폭탄으로 피폭당해가지고 죽은 한국인들, 조선인들,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800만 명으로 잡아요. 물론 거기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숫자를 낮추기도 합니다만은 징용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끌려가가지고 징병, 위안부, 또 군수공장이 있었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우리 조선인들이 징용돼가지고 노동자로 일하면서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7만 명의 조선인이 죽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자폭탄 피해는 그 다음이 더 심각하잖아요. 대를 이어서까지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독립운동하던 독립군 이야기는 지금 뺐어요. 독립군까지 포함된다면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독립 쟁취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맡았던 그 역이 그거 아닙니까? 배신하는, 독립운동하다가 배신하는 사람의 역할을 그가 했는데 그거 나중에 법정에 서서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누가 배신했겠냐. 그러니까 독립은 너무 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나라도 그냥 살려면 배신하고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 배신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이었죠. 여러분 36년이 그래요. 36년이. 근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노예들이 뭐가 있어서 경계로 진출을 했겠어요?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1861년에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북전쟁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남군과 북군이 아주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그때도 한 60만 명이 그 남북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잖아요. 그 당시 노예가 400만 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이 400만 명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일을 시키는 짐승, 사람 말을 그래도 잘 알아듣는 짐승 정도지 사람의 인격은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탕수수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화밭에 가서 뭐 면옥을 이렇게 재배하는 일부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400만 명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다가는 바로 죽는데. 도망가다 걸리면 바로 죽기도 하고 더 처참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아주 성경에 보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아주 바로하고 단판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거의 그 당시 계산했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200만 명의 노예.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까지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공장 안 돌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지금 외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일들을 맡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나갔던 것처럼 일본에 갔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의 숫자가 싹 빠져나간다면 애굽의 바로가 왜 좋아하겠어요? 그것을 절대 안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앞에 마지막 자기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모든 집안의 큰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나서 손을 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원래 밤이면 시내산에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세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갔을까? 등산하러 간 건 아니에요. 운동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예배실에 왜 왔습니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지 않고 있다면 습관으로 올라간 것일 터이고,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으러 왔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장래 일들, 사업의 문제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상황이 다르지만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주는 그 이끌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라 해서 모세가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이기는 하지만 집은 있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냥 먹을 것도 그냥 우물가에 가면 물도 있고요. 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도 있고요. 몸은 힘들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는, 시내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때처럼 물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 집도 물론 없어요. 그러니 지금 한 200만 명이
광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뭐 대책이 안 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꼭 다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를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다.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뛰어나게 하시겠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머리에 막 복잡하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올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광야에 있다고 퍽퍽하게 생각할 거 없다. 마실 물 당장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목말라 죽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아서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너희 굶어 죽는 일 없다. 내가 일절 책임지겠다.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내 말만 잘 믿고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다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전쟁터에 뭐 칼을 갈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때만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왕정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어느 시대로 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늘 정보만, 뉴스 정보만, 신문 정보만 탐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문 정보를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다고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금년 한 해만 뉴스를 가만히 정리를 해봐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늘 하는 말, 흙수저 젊은 사람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금수저가 아니니 나도 뭐 전부 다 흙수저 타령. 여기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금수저 있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금수저 없어요. 은수저도 없는 것 같아. 예. 우리 거의 다 흙수저 아닙니까? 지금 계속 신문에서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헬조선이니 뭐 떠나든지 가보세요. 다른 데서 더 살만한가? 더 못 살아요. 헬조선이 아니에요. 여기가 살만한 땅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맨날 타령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뭐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사장을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직원을 잘못 만나서, 나는 이웃을 잘못 만나서 맨날 타령하고 핑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 잘못 만났을지라도 딱 한 분 하나님 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잘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10사람만 하겠어요? 100사람만 하겠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딱 감고 귀 막고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면서 힘들다 못한다, 그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흑수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요즘에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요즘에 또 하여튼 뭐 방송에서는 말도 잘 만들어내. 뭐 아빠 혜택 보고 엄마 혜택 본다 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러잖아요. 여기 부모님 찬스 받고 여기 계신 분 없잖아요. 다 있는 찬스도 가져갈 판인데 부모님들도 다 힘든 시대를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찬스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찬스를 갖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아멘.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상하게 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가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20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나오는 장이잖아요.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례, 주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법례를 쭉 가르쳐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식이 나와요. 우리도 이제 뭐 MOU를 맺거나 그러면은 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비서들이 따라다니면서 잉크 번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딱 마르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주고받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것이 24장에 나와요. 24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70인 장로들과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 오십니다. 그 24장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출애굽기 24장에 제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9절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야, 참 멋있는 장면이다 라고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24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게 저는 보였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지금
그 8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체결식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멘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다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이 바로 그런 사인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입교했던 윤주가 가장 최근에 입교했죠. 그죠? 지금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세례 받은 사람들도 더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죠. 세례 받을 때 이수연 집사님이 세례 받을 때 강기은이 임신하고 강기은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예, 서약하고 있잖아요. 강봉기 집사님, 천영범, 김재현 같이 같은 날 세례 받았거든요. 서약하고 있잖아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입교할 때 민선이 친구 소연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소연이라고? 우리 그쵸?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엄마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다니는 교회로 간다고 그냥 갔다고요. 소연이라는 애. 박민우라는 애도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이 애도 다 서약을 했거든요. 다 서약을 하고, 입교도 하고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하겠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줄 수가 없죠. 세례도 줄 수가 없고, 입교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례 서약하는 다른 교회 서약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줄 성수를 하시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치리하는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술, 담배를 금하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가정의 결혼과 장례식은 교회 주관으로 하시겠습니까? 세례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기명을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다 확인하고 서약을 해서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는 이제 합동측이 가지고 있는 문답을 따라서 해요. 이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 잊어먹은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다시 서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고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고 거기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그렇죠. 주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죠. 2번 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네 번째, 여러분은 목동 주심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세례 받고 베풀고 입교할 때 다 이것에 아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아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계를 내가 다 경영하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다.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다 어겼다는 사람은 항상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이라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약속까지 하시고 정말 약속 잘 못 지키고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도 못한 저희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내용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주제를 모르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린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약속을 쉽게 깨버리고 살지 않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